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달콤한 입맞춤에 로마 병정, 루테 병정에게 우리 주님이 넘겨주시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찬양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에 의해서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어지는 성금요일 아침, 우리가 한 주간 부르고 있는 사랑의 손길, 그 하이라이트 후렴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다. 오늘도 이 찬양하면서 성금요일 그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며 니시 새벽 기도의 5째 날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새벽 그 주님의 사랑에 가슴에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이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생각하며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니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제3 사남 선교회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웬 마리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길 가리워서 감당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오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김재만 집사님께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 감당을 위하여, 신환식 집사님께서 은평교회 구제 사역을 위하여 기도 인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의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아버지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평교회의 아버지들이 깨어 기도하며 헌신하여서 주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아내와 합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으로서 참 사랑함과 참 지혜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며 아내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합하여 아내에게 사랑과 귀함을 받게 하시고 언제나 가정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어려움과 상처로 힘들 때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따뜻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가를 바라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에 목마르게 하시고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하는 남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철저하여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정이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어려운 이웃과 가정, 양로원, 장애우 시설, 농촌교회, 결식아동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한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행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크게 보시고 칭찬해 주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헌금이 작아 보일지라도 크고 귀하게 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결과에 매이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구제에 힘써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할 곳에 은평교회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구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참 궁금해서 아달랴 뜻이 뭔가 하고 어제는 찾아봤더니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는 누가 자기를 그렇게 높였다고 믿고 살았냐? 바알, 그 엄마 이세벨이 심장에다 새겨줬어야 해요. 바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름을 갖고 바알이 나를 높였어. 그리고 자그마치 15년입니다. 왕비로 8년, 태우가 되어서 왕의 어머니로 1년, 그리고 직접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6년을 남유다를 쥐락펴락하면서 공든 탑을 다 무너뜨린 15년. 생각해 보세요. 이 15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다면 이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워진 겁니까? 초토화되어진 겁니까? 온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바알에게로 눈을 돌리게 한 이 아달랴, 그가 행한 악한 일은 이미 열왕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어제 아시아의 1년 통치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풀어가기 위해서 20장 하반절부터 오늘 본문 1절까지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어제 살펴봤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씨를 진멸하는 게 악한 마귀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기 도구로 쓰여지는 한 사람이 아달랴인 거예요. 다윗의 씨를 진멸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신실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이 지켜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자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람을 꾀이고 속이고 거짓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거스르려고 하는, 여기 중심에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그가 하려고 한 게 뭐라고요? 다윗 집의 왕국의 그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진멸하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나를 쓸 때에는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나를 쓰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러나는 늘 우리는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러나로 응대하세요.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나가요.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이구나,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올 사순절에는 이 그러나의 은총을 가슴에 다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끝났다 여길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볼까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나이더라. 여러분 여호사부앗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3대 선한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인데요, 그 여호사밧과 이름이 같은 딸이 있어요. 그 딸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하고 봤더니 샤밧이라는 말이 재판장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 그가 결정한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의 딸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나? 12절 말씀 같이 읽고 살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는 그동안 이 요아스는 여호사부앗의 손에 숨겨져서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다. 그리고 22장이 끝나고 오늘 23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숫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아시아 왕의 1년 통치, 왕이 돼가지고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겠나? 그 1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가셔서 어제 도대체 23장에 무슨 아시아가 어마어마한 1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했을까 혹시 살펴보신 분 계실까요? 안 나오죠? 뭘 했다는 거야?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와요.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참 신기해.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볼까요? 제 7년에 아달랴가 다스리고 6년이 지나서 이제 제 7년에, 이 7년은 요아스가 숨겨져서 6년의 성전 생활을 끝내고 7년 차에 들어간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장은 요아스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아의 1년, 그 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아의 그 1년에 요아스가 안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왕가에 씨가 말라졌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꾀임에 의해서 악한 왕으로 끝나요. 악한 왕이 1년 동안 통치한 그 해 악한 일만 있었을 텐데 그가 한 그 악한 일들 가운데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요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개월 공들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하시아가 그 1년 동안에 이 요아스를 낳았구나. 그 요아스가 이제 다윗의 왕가의 그 씨를 다 죽이려고 하는 악의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놀라운 비밀 병기가 되어가지고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악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23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절로 다시 가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용기를 내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악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자그마치 15년이 얼마나 벼르고 별렀을까요? 기도하며 이때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이때이니까 1년 참고 2년 참고 요아스가 7살이 되어지는 해까지 여호야다가 참고 드디어 용기를 낸. 그래서 뭘 해요?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당락과 자기의 남은 미래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 지도자들을 모아서 1절 하반절 마지막엔 뭐라고요?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언약.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도 언약.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도 언약. 다시 그 언약을 세워가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가봐요.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역대기 상하의 전체 요절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성전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나오죠. 그 성전에서 왕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기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세워가는 것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 전 나오죠. 왕 나오죠. 그 왕과 그 백성과 함께 맺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이 세 가지. 이거는 신대원 들어갈 때도 꼭 나오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달달달 외웠던 말씀. 이 3절 말씀, 5절 말씀. 온 회중이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들이 다시 해야 할 일이 뭔가? 왕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그래서 1년 중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성금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냐. 내일은 더 신기해요. 여러분 내일 말씀은 이게 누가 인간이 이렇게 딱딱딱딱 그때에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도 못 찾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를 향한 말씀이 얼마나 시적절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한 장씩 양 장씩 읽어나가게 하시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전,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 복된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시아의 그 1년이 하나님께는 천년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이 타이밍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은평교회와 여기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게는 여러분 이 종에게 어떠한 역사가 되어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그래서 했구나.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그때 거기에 왜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전, 왕, 언약. 우리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성전에 굳이 그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날이에요.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어른들이 나를 향하여 축복송을 불러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안수기도하면서 축복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피부에 새겨줘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6년 동안 한 거예요. 6년 동안. 눈 뜨면 제사 드리고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하는 것을 눈 뜨고 맨날 본 거예요. 맨날 6년 동안 그 피부에 새겨 넣는 작업을. 왜요? 15년 동안 망가뜨린 이 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은 왕이 도대체 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숨지 못하고 성전에만 숨어야 돼요. 왜? 아달랴는 성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아스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을 수배하고 다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다녔지만 단 한 곳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요? 성전. 왜? 성전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요아스는 성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왕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신기한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 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할머니 세례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며느리가 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아야 된다, 세례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받는 교육을 받고 마지막 당에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여지껏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교육받으신 그 할머니가 장로님 질문에 목사님 장로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제 며느리 죄 때문이라던데요? 며느리가 하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 때문에 옆에서 기도하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한국 교회사에 내려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돌아간 줄 알고 내 죄 때문은 아닌 줄 알고 살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몇천 번도 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잊고 살아요. 오늘 이 새벽은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그러나 해 하나님, 오늘 다시금 주님 죽으신 그날 우리가 기념하며 내 미움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원망하는 마음, 내 안에 어떤 상처로 자리 잡아서 그 원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상처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다시 촛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도 성경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그러나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어 말씀을 붙잡고 죄악과 싸울 것을 결단합니다. 입술에 축복의 말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신앙의 전통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드린 3사 남선교회 회원들을 복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비상하며 꿈을 펼쳐나갈 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린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통해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시 새벽 기도의 5째 날 이 복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남은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자녀들이 함께하며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함께 먼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전광판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배회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